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1장 10절부터 15장의 내용을 우리가 본론이다, 고린도전서의 본론이다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본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 가운데 7장에서부터 오늘 읽은 우리 15장의 이 말씀을 본론의 후반부다라고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후반부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신앙적 현안들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부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5장이 이 7장과 14장 사이에서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7장에서 14장에 나왔던 이야기는 바울이 뭔가의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엇에 대하여서는 이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5장에 보면 무엇에 대하여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것으로 보았을 때에 바울은 스스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판단하여 그것을 가르치기 원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가장 큰 틀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온전한 복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들 가운데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히 더 세부적으로 나아가자면 육신의 부활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신의 부활에 동의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만연해 있던 영지주의 사상이었습니다. 헬라 사상이 이 혼합적인 형태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영지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라는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만이 부활한다라고 믿는 자들이 개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그 현안은 아니었을지라도 이 복음의 핵심 진리, 그것을 훼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15장을 통해서 다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지주의가 이 고린도 교회와 또 초대교회에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여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영적인 생각을 한답시고 육신을 다 배제해버립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먹는 것, 입는 것, 쉬는 것, 육체의 욕구를 다 부정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겠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들은 평일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어떤 교회를 보면 그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교회에 헌신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렇게 못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물론 기도해서 나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치료하시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영혼이 잘 되면 육체도 잘 된다라는 어떤 그런 공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특징이 무엇이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삶을 열심히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에 와 있고 교회에 헌신하지만 자신의 삶은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보면 학교도 다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직장도 일하다가 교회 수련회 있으면 그만둬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을 발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40일 금식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그것은 자살입니다. 자신을 굶겨 죽인 것이죠. 성경은 자신을 극한까지 내몰면서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먹고 힘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더 나은 기도인 것입니다. 왜 40일 동안 자신을 학대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인 것입니다.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을 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신자들이 착각 속에서 영으로 영이 어쩌고 저쩌고 영적인 건 이런 거야. 영빨이 이런 거야. 이런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전히 교회에 만연하고 있던 영지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헬라의 사상인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이단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교회에 은연중에 퍼져 있는 거짓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육체의 소욕이나 육신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육신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육체는 죄의 습성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육신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거나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도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바울은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육신을 복종케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복종케 해야 되느냐? 거룩한 일에 쓰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것을 제어하고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로마서 6장은 이렇게 해요.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신자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신의 모든 것을 부정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경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신자에게는 믿음에 따르는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영이 살면 육신이 더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몸도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돌문이 열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을 보고 허리에 난 그 창자국을 만질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 15장을 약 3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강해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분량이 길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강해로 오늘은 온전한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너희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전했고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으며 그 복음의 토대 위에 너희가 세웠다, 교회를 세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3단계가 나오죠. 첫 번째는 전한다, preaching. 누군가의 선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received,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 위에 stand, 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3단계예요. 복음은 이와 같이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선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였으며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다면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작용했을까요? 자, 이것은 잠시 2절을 살펴본 후에 함께 그 답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자, 바울이 또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자신이 말한 그 말을 지키고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그것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 복음이 구원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이 또 나오죠. 그것은 뭐냐면 지킨다. 오늘 이 2절에서 나오는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keep in memory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믿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구원의 단계로 나가는 여정 가운데 믿는 것, believe 이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1, 2절을 한번 정리해 보면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은 바울에 의해서 선포되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여정에 이르기 위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은 그 복음을 지키고 굳게 믿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1, 2절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그 1, 2절에 이런 작용, 이런 구원의 여정을 펼치게 될 그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그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잘 알고 있나? 복음을 설명할 수 있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 복음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그 D12라고 부산에 있는 어떤 제자 훈련하는 교회 성장 뭐 이런 세미나 같은 거죠. 거기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풍성한 교회에 김성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 뭐 굿뉴스 뭐 이런 거냐? 복음은 도대체 뭐냐? 뭐 멸치볶음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을 자기가 정리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이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이것이 정말 복음일까요? 아마도 복음을 말하라고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 김성곤 목사님처럼 정신없는 말들을 막 쏟아낼 겁니다. 뭔가 깊이 깨닫고 자기가 다 복음을 정리한 것인 양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반쪽짜리 복음, 가짜 복음, 상황 복음을 절대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신자에게 전하고 믿게 하고 서게 했던 그 복음, 그리고 지키고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할 그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을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3절과 4절을 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바울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골자는 바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핵심 골자가 빠진 복음은 반쪽짜리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가짜예요. 어떤 상황에 맞춰서 각색을 한 것입니다. 가짜 복음인 것이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교묘하게 각색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늘 문제 가운데 휩싸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복음은 아무 능력을 끼치지 못하는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뭐가 잘 풀리고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됐습니까? 성경대로, 즉 언약의 성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이 온전한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인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복음을 이렇게 각색하고 모르거나 착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의 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더 가깝게 지내고 싶었는데 그분과 트러블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뭔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신앙적인 극단에 있었기 때문에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 목사님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있었는데 딸이었죠.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자녀를 가진 입장에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 목사님의 고통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 목사님 정말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목 놓아서 여러 번 눈물을 흘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딸을 데려가셨나요? 그런데 이분이 그 아픔을 승화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승화를 하셨어요. 부활신학에 목을 매게 된 것이죠. 자녀를 잃은 그 상실감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쩌면 부활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분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심정을 제가 다 헤아릴 수가 없겠죠. 근데 그분이 부활 이러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분이 부활을 외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균형 있게 다뤘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분은 늘 부활만 말했습니다. 강대상에서도 부활 시리즈 설교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좀 그만 부활 좀 말해라. 다들 지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복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을 살리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한국교회는 또 부활을 너무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절에만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균형 있게 자리 잡았을 때에 비로소 복음을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의 믿음이 다 헛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는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당시 초대교회에서 게바, 즉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위치는 실로 막강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분쟁의 파벌 가운데 게바에게 속한 자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사실 게바는 이 고린도 교회와 어떤 큰 연관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서 게바의 위상이 있었기 때문에 게바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바울이 말을 한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만큼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권위적으로 보나 어떤 숫자적으로 보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을 목격한 자들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증인을 대라고 하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한 나 자신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참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바울이 자신의 목적을 8절을 통해서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마지막 사도됨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차를 탄 것이죠. 사도로서. 그리고 맨 마지막 목격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맨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의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만삭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조산을 뜻하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날 때에 예정일보다 빨리 태어나면 그것이 조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정일을 앞두고 전후 일주일 동안 우리는 아이가 태어날 것을 준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뭐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약을 잡기도 합니다. 더 늦어지면 유도분만을 위해서 병원에 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급할 때는 병원에 갑니다. 뭐 어떤 경우에서든지 조산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준비할 새가 없이 가서 아이를 낳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급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의 부르심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던 도중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한 바울 자신의 회심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삭되지 못했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이 제가 그 이유로 말씀드린 첫째와 둘째에 관한 설명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절을 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부활을 부정하던 자들을 향해서 부활의 증인들을 설명하던 그 과정에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간증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 조명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회심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것을 1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온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울 자신도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게바,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동시에 그것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온전한 복음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 나 자신도, 그리고 그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그리고 500여 무리들, 그리고 너희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도 이 온전한 복음을 통해서 믿게 되어지고 선포된 그 복음을 믿고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일부와는 달리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 위에 세워졌으며 그것을 지키고 믿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바로 구원을 받을 자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예요. 바울 자신과 모든 사람들, 그리고 너희 교인들 모두가 다 그 온전한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온전한 복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폴 워셔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 복음이라는 책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각색하고 변질시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 워셔 목사님의 그 책에 나온 그 글귀를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의 복음도 곳곳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진리를 전한다. 그는 자신이 받은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주님의 교회는 같은 복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복음을 다르게 각색하고 복음의 내용이 다릅니다. 목사님마다 복음을 정의하는 내용이 다 달라요. 복음을 잘 전할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의 소리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복음은요, 자신감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 난 잘 전할 자신이 있다. 여러분,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어떤 삶의 하나의 경험쯤으로 치부해버리지 마십시오. 복음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첨삭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개인의 상황이나 또 경험에 의해서 각색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은 3절과 우리가 살펴본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대로 온전하게 전해질 때 그 힘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이슈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이슈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복음을 훼손하는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철학적인 어떤 한 문장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들, 복음의 진리를 시대와 그 상황에 맞게 편집하려는 경향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지나치게 변증적으로 몰아가려는 모습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가르침처럼 복음은 성경대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누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은 진리인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온전한 복음을 소유하고 깨닫고 그 복음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 아니라, 편집된 복음, 상황에 맞춘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으로 무장하셔서 마침내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